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고 했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쭉 나옵니다. 이 37명의 용사 보면 어마어마한 자들이죠. 용명으로 하면은 그 세 명이 완전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 베레헴 우물을 길러가지고 다윗한테 갖고 와 마시게 한 그런 세 명의 용사에 완전 목숨을 내놓고 적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파하고, 마치 이들이 들어가는 장면을 생각하면은 쾌속쟁이 말이죠. 물결이 그냥 확 이렇게 몰려오고 그래 적진에 이 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들을 파고 들어가는 속도, 그리고 또 그 물을 길어 가지고 물통에 넣고 나올 때 또 이 사람들이 가로막는 이 병정들, 그걸 돌파할 때 꼭 배가 그 물길들을 가르고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 정말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죠. 다윗 임금이 옛날에 마시던 그 물을 전투 중에 마시고 싶다고, 그게 샘물이 마신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너 그걸 길어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세 사람이 가서 그 물을 또 누구한테 시킨 건 아니죠. 누가 길어와 마시게 할까 하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그때 이제 누가 먼저 길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전쟁이 한창이고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임금의 명령이면은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용매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있고, 이게 특이할 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800명을 상대해서 죽였다. 전쟁이 심해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아군은 전부 도망가고, 그런데도 혼자서 적들을 상대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거꾸로 도망가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돌아와가지고 싸워서 전투를 승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백전 용장이죠. 일당 천의 용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걸 이렇게 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조카 아스, 참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아비새. 예.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인데 그런 거인도 아니고 옛날부터 무슨 특수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랬습니다만은, 다윗하고 전장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전투의 그 기름 부음이 이 아비새한테도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는 혼자서 적 300명을 상대했다는, 그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를 알지만 싸움은 혼자 1대1로 내가 남을 이길 힘이 있다 할지라도 두 명이 싸우면 하나는 앞에서 붙고 하나는 뒤에서, 그러면은 이 보통 그 능력 갖고는 그 안 되는 겁니다. 싸움은 지는 겁니다. 특히 무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눈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300명 대 1이라면은 혼자서 300명을 죽일다.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이미 이건 초인적인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런 전쟁의 기름 부음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인들을 죽이는 것도 그때는 다윗 혼자서 그들을 상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대1로 붙어가지고 그 거인들을 죽이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이 생겨 있는 걸 봅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는 일이 놀랍죠. 그리고 다윗은 이게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께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그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다는 것. 그걸 다윗이 압니다. 자기가 말을 하지만은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설교하시는 분, 또 혹은 이렇게 은사로 섬기는 분들한테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죠. 설교하는 목회자한테는 이런 일을 이걸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자기 스스로 놀란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이래 생각하고 전하려 했는 그런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막상 전하면은 말씀이 확 열려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도 배우고 자기도 먹는 겁니다. 그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로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윗은 자기가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말을 하고 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런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 함께 더불어 역사하시며 각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분열가 되어집니다. 더 풍성하도록 분열되어집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집회 같은 거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GRM을 기대하는 것이, GRM에 저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통로를 사용하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불듯이 일으키십니다.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 하라 하며, 임파테이션을 해주게 하려 하며,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집회를 하거나 또 말씀을 전하거나 사역을 하게 되면은 그 은사들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도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는 특히 사모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더더욱 주시기가 쉬운 거죠. 그래 내 마음이 아무 사심 없이 오직 정말 그 하나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안에 나를 올인해가지고 사모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예를 보면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온통 주장해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게 내 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통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잘 알고 있었고 그 통로로 열어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말이 제일 쉬운 거죠. 말뿐만 아니라 삶의 행동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다윗은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럴 때에 다윗을 통해서 그 은사들이 성령께서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우리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그러죠. 성령의 나타나심. 그렇다면은 성령께서는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다윗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 관계되어 있는 수많은 부하들을 같이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 성령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에게 은사들이 같이 그렇게 나눠진, 그들 통해서도 그런 은사가 다윗의 은사, 전쟁의 신이었던, 바로 그렇게 싸움을 잘했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또 그 부하들에게 그렇게 분여되어진 것을 봅니다. 특별히 여기에 아비새, 다윗의 조카죠.
이 아비새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가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사자도 다윗이 혼자서 그 맨손으로 사자를 잡고 했는데 좁은 굴 속에, 넓은 데도의 좁은 굴 속에 이 다윗의 머리를 지킨 자 버나야는 그 굴 속에 들어가 젊은 사자를 쳐 죽였더라.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대한 자손들을 그냥 혼자서 상대해서 그 거인 족속들 장수를 1대1로 상대해 죽이는 용사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일이 다윗의 그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그 인생을 통해 나타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연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이게 대한민국 통계라 하면서 보내왔는데, 평균 연령이 요즘 100세 시대래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우리 평균 연령은 75세에서 79세라는 75세, 79세. 그래서 90세까지 사는 사람도 몇 프로 안 됩니다. 5%도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100세까지만 실제 통계는 수치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을 뿐이지 실제 사는 숫자는 그렇지 않다는. 그렇다면 우리 한 75세에서 뭐 75세 못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래도 한 75세에서 한 그 79세 이것을 우리의 평균 연령으로 보고 그렇게 살면은 큰 어려움이 없겠다, 그렇게 실망하는 것이 없겠다 싶은 거죠. 따지면 이제 뭐 그렇게 긴 세월 아닙니다. 지금 살았던 세월을 돌아보면 앞으로 남은 세월 계산하면 금방 이렇게 푹 접은 것처럼 접혀지지 않습니까? 이제 가는 시간은 더더욱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내 목숨, 이건 내 거라고 붙들 것이 없는 겁니다. 이 다윗처럼 오직 전쟁에 말이죠. 자기 자신은 왕이면서도 전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갔던 사람이죠. 그때 나갈 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고 화살이 어디서 날아오고 어떻게 용장이 있다가 자기를 쳐 죽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성벽을 뛰어넘는 거, 그 밑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함정이 미리 말아놓고 창을 그냥 울로 그냥 쭉 씌워놨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을 타고 적진을 뛰어넘는 바로 그런 다윗. 인생을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린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수행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에, 주의 성령에 온통 자기 자신을 맡기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 불살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 정말 상상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가 다스리도록 맡겨놓은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공의로 이렇게 다스리는, 이 다윗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바로 그런 이야기하죠. 바로 다윗, 너는 이스라엘 반석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샛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바로 이렇게 자기 입이 바로 그렇게 예언을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예언을 자기 입이. 그런데 정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이거는 일절 어둠이 없죠. 힘 있는 빛입니다.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이 얼마나 화창하겠습니까? 모든 게 밝고.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쇳불 같다. 이 쇳불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비 내린 후에 그 움이 돋는, 땅에서 움이 돋는 쇳불. 아주 그냥 땅을 뚫고 올라나오죠. 장염을 뚫고. 바로 쇳불 같다. 바로 그렇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제외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 권능으로 일하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입니다.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근데 여기서 가시나무 같은 것은 다윗 자신도 가시나무 같습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지만 우리 모두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입니다. 마지막엔 다 내버려집니다. 심지어 가족한테도 우리가 참 마지막 시체는 아무도 좋다고 붙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다 그런 존재지만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혔을 때, 성령께 사로잡혀가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마음껏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사역을 하십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될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시니까 거룩한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축복으로 흘려보내는 우리가 그 생수의 강의 통로, 생명의 강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시고 하세요. 우리 통로가 작을 때는 그저 우리 앞에 있는 몇 사람, 처음에는 내 혼자 마시기도 부족하겠죠. 그러나 그만큼 내 자신을 열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점점 이 통로가 넓어지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민족들이 우리 한 사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을 마시고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놀랍게 이 땅에 쓰임받다가 또 얼마 우리가 많이 남았다 하지만 따지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에 마지막에 또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너는 내 우편에 와서 앉으라는 그런 음성 들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 가시나무 같은 존재지만 다들 버려져서 불살라질 가시나무 같은 존재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서 사용하고자 그 계획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다윗을 사용하시듯이 아버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시듯이 오늘 이 아침에 가시나무 같은 저희 존재지만은 아버지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정금같이 둘러싸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관하는 바로 언약궤로서 우리 자신을 다듬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임하여서 하나된 가운데 마음껏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신성의 충만을 세상에 그 구원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 아침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주관하시고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